네,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17장의 범주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충만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워서 불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 그 목적에 공유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그리하신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완성하는 통역자로서 세워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유리된 것과 마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그 음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신 그 세계의 완성을 위해서 저희를 불러 주신 줄 고백합니다. 세상의 보화가 모래알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하찮은 금불과 같은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저희를 양육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그 세계의 완성에 저희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양육됨이 성수로 자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곧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둔하고 인간이 그친지라 인간이 허잡하고 인간이 성긴지라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초월적 사건이고 가치라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이 없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의 전부이고 세상의 보화가 존재의 목적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향해 가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목적됨,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TVN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심령들, 이 존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충만한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존재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사 그 분량의 온전한 감만큼
에너지의 충만함이 이 시간에 허락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또한 정결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머리 숙인 심령들이 오니 특별히 저들의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의가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세상을 이긴 자의 메시지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 그 동등됨을 취함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TVN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어떠한 확증과 어떠한 증거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미니 잘 쫓아서 성령의 허락하신 대로 분량대로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 그 윗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논자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은 논리입니다. 논리라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논리예요. 믿는다는 것이 논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것은 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이에요. 논리는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초월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존재에서 초월적 가치가 외적 존재로 있지 내적 존재로 있지 않다. 이 두 가지의 사유, 다시 말해서 선험적, 이거 초월적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선험적 존재냐, 나는 경험적 존재나, 경험적 존재인가, 뭐가 인간은 선험적 존재인가 경험적 존재인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가 선험이고 뭐가 경험이냐, 요거는 내용에서는 초월적 가치입니다. 또는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라는 이 가치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경험에서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느냐, 이 뜻이에요. 이건 내재죠. 내재되어 있느냐, 이건 내재되어 있느냐 이 뜻이에요. 내재했느냐 외재했느냐 이 얘기예요. 이걸 주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이걸 주장한 사람이 여길 주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이게 맞네요.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플라톤이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내재적 존재로서 초월적 가치가 초월적인 것이 내재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아니다 외재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차이는 큰 범주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냐 아니면 플라톤의 사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플라톤의 제자이긴 한데 어떤 원자 철학에서는 존재에서 내가 나오죠. 근데 그 존재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를 부각을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의 살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아버지를 살인하고 나면은 결국 그 자식은 또한 그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죠. 결국은 내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서 모순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썸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초월적 가치와 초월적 가치 또는 존재와 그 다음 비초월적이라고 쓸게요. 비초월적 가치와 존재가 비초월적 존재와 초월적 존재적 가치가 합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 인간이라는 것은 늘 뭐라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초월적 존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자아를 두드려서 깨워서 그 가치에 극에 이르는 것을 석가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석가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본요, 이데아가 실체의 형상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외부에 있어서 항상 분리되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이 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초월적 존재가 외부에 있다 이 뜻이요. 외부에 내재해 있지 않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논리로 중세를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중세가 지나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을 해요. 최근에 들어서는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논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뭐한다? 부정한다 이 말이죠. 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부인한다.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 부정한다. 왜? Why? 왜 그래요? 비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논리성 때문에 그래요. 비논리성 때문에. 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현실주의, 초현실주의를 오면서 뉴포스트니즘 시대를 오면서 현대까지 오면서 어떤 상황이 벌이냐? 이 논리로 만들어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다. 왜? 논리의 비논리성 때문에 그래요. 비논리성이라는 건 논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논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은 유성생식을 하게 돼 있어요. 유성생식이라는 것은 수컷과 암컷이 교미를 해서 그 대를 잇고 그 종자를 번식하는 걸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그 범주인지라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 되죠.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수태,
임신을 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있으니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 탄생, 이 예수의 존재가 되기까지의 그 앞에 있는 논리가, 잘 들으세요.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모친 되는 마리아 사이에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초월적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성생식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뭐가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한 이 신화적 논리, 이것이 비논리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비논리성이 믿음이라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했다? 깨버렸다. 박살내버렸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문제를 본문으로 살펴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 너희가 믿는다, 이 논리이고, 논리는 아는 것이에요. 이 안다는 것이 다이얼로그, 스토리가 보니까 비논리성에 있다.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어요? 안 믿잖아요. 지금도 철학 세계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라는 얘기를 부정해요. 논리라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인데, 또 많은 철학자들이 피타고라스로부터 시작해서 수로 인해, 숫자, 넘버링 되는 이 수로 인해서 수를 가지고 논리를, 세계를 증명하려고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논리를 가져요. 펜노즈 같은 경우도 수를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수학을 가지고. 자, 그런데 논리가 깨지면 뭐가 깨져요?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뭐가 깨져요? 그 믿음의 실체, 주체가 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이라는 것은 우리는 시제를 가지고 존재한, 그러니까 시간의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제성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적 존재, 공간적 존재의 이 허잡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속성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비논리성이죠. 비논리성. 너희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얘기가 상당히 비중 있는 이야기여서 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랬어요. 제 곳, 있던 곳을 얘기합니다. 각자의 처소가 있던 곳.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상태의 곳. 이것은 굳이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소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굳이. 그 상태로 리턴돼 있는, 돌아간다. 그건 뭐예요? 장소로 리턴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사유도 리턴된다 이 뜻이에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가졌던 생각, 함께 가지고 있던 장소와 사유가 무너진다, 리무브 된다, 복귀된다 이 뜻이에요. 복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혼자 둘 때가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본문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이겼다. 이래.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 응? 어떻게 규정할 건가 이 문제가 중요한데, 이 규정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이고 우리는 비전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아버지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세상과 우리가 존재되어 있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모세로부터 모세가 받은 이 계명, 10계명이라고 흔히 하고 그 율법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세상은 종의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은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세상입니다. 아들의 세상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세상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DNA, 속성이 유지되고 확보되고 그것을 전제해서 삶이 존재가 지속되는 세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영어는 월드로 번역했지만은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저의 얘기는 디멘션, 차원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차원. 그것이 더 스마트한 번역이다. 차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다가 어디로? 모세의 세계로 리턴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리턴된다. 나 혼자 놔둔다 이런 얘기죠. 왔노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랬어요.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떠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원을 걸었어요. 두 분이 있는 상태, 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요것을 디멘션, 차원, 세계라고 합니다. 월드라고 하면 자꾸 세상적으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고 러프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흔히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그래서 혼돈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지잭은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몬스터. 이 세상에선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자라고 규정하는 것을 몬스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몬스터,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이러니까 어떤 이런 존재가 있으면 반쯤 딱 잘라서 50%는 그 얘기가 아니고 신과 인간의 속성이 공유된 물질,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붙여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 이름만 붙여도 안 되는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풀네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를 붙인다면 그리스도로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를 붙이면 예수를 칭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전제해 두고 너희는 다 있던 곳으로 가라. 리턴되나 이 뜻이에요. 리턴되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누구하고 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신의 속성, 아까 몬스터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육체를 가진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재해 있던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하고 함께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유된 세계, 디멘션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공유된 그 상태는 가지고 완성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미완성. 그것을 OBN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TBN이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얘기를 믿습니까? 여러분 존재라는 것은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라는 것을 의미다. 고로 무의미는 이꼬로 뭐요? 의미가 아니자는 거예요. 그죠? 무의미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무의미는 존재가 안 된다. 존재가 아니다. 무의미는 존재가 아니다. 믿습니까? 형이상학, 이하학으로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형상과 본질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이데아와 물질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뭘로 계시냐면은 본질로 계세요. 본체로 계세요. 그것이 뭐냐? 형상은 형상인데 무형의 형상을 계세요. 형상은 형상인데 무형의 형상으로 계신다. 그 무형의 형상이 뭐예요? 무형의 형상을 우리는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느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그걸 당연시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거고 뜬구름 잡는 거고 꿈꾸는 거고 비전이고 허황된 거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세상을 알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에 인카네이션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공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리. 우리는 존재라고 얘기하면 존재는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또는 현상이죠. 보이는 거. 실상, 상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재라는 거를. 이 존재라는 걸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물리적으로 실제한 거, 그래서 만지거나 느끼나 오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존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존재라고 하는 가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 세상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올라서게 되면은 이 세상을 극복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써머리하게 되면은 뭐라고 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뭐다. 인간은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을 써머리 했다는 얘기고
세상의 이치 위에 존재한다는 거고, 세상의 백번 네트워크 위에 존재한다는 거고,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고, 그것을 설파했다는 거고, 그것을 뿌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의 기간에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텍스트, 메시지는 인간 창조 이후에 갈급했고, 찾고자 했고, 염원했고, 구하고자 했던 그 가치, 영생의 가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세계는 모형이라 그랬어요.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허상입니다. 모세의 세계는 뭘까요? 모세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은 우리의 인생은 죽어요. 인생은 죽는다. 죽는다. 이것은 미완입니다. 미완성. 완성된 것은 영원한 존재예요. 완성된 것은 중간에 변질이 없습니다. 쭉 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미완체예요. 미완성체. 미완성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죽는다. Why? 왜 죽느냐? 왜 죽는가? 이렇게 보니까 죽는 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이 왜 존재하는가 보니까 율법 때문에 온다. 이렇게. 사망이 율법 때문에. 율법을 누가 줬느냐? 모세가 받았잖아요. 모세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여호와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모세에게 줬고, 하나님이 모세가 준 것이 뭐냐? 모세에게 준 게 율법이고, 율법은 뭐야?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죠?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권능이라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럼 결론으로 율법을 준 이유는 뭘까요? 사망이거든요. 왜 사망을 줬을까?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 불순종해서 그렇다. 뭐가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실과를 따먹었다. 누가? 아담 하와가.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리라는 것은 그 사이의 지혜예요.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논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논리입니다. 믿음이 논리에 서지 않으면 개논리예요. 개논리. 그건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뭐야? 진리예요.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영존입니다. 영존. 영원한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예요. 논리가 허접하면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죠. 다 깨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태어났다. 이건 비논리잖아요. 고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이거는 영존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사망이고 사망은 반복하는 거고 미완이잖아요. 미완성.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거죠?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과 반대되는 게 뭐냐?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렇게 모를까? 모르는 게 아니고 놓기 싫은 겁니다. 왜? 두 개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어쩌면 안 계시는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왜? 형식이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액세서리잖아. 그 다 다니는 거고 그냥. 지금이 좋잖아. 부어라 마시라. 쌓자. 쌓아. 바벨탑을.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다른 차원이에요. on earth, 다른 디멘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OBN이라 그래요. OBN,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 오리지널 백본망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럼 TV에는 템포럴, 임시로 깔아놓은 거다. 33절 오늘 본문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다시 리턴할 것이고 나는 혼자 있게 되는데 너희 다 갔으니까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남겨놓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가지만은 다 있던 곳으로 리턴해 가지만은 다시 간다 그랬잖아요.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 곳, 응? 각각의 제 곳으로 흩어지지만은 제 곳이라고. 인간은 인카네이션된 존재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TBN의 속성이고 하나는 OBN의 속성이다. 그 두 가지의 우선순위에서 싸우거나 충돌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OBN의 가치, 다시 말해서 영적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 가치가. 인간의 두 가지의 TBN과 OBN의 가치가 내재해 있는데 OBN의 가치가 TBN의 가치를 리더해야 된다. 덮어야 된다. undiscovery, 덮어야 된다. 왜? 몰라서 덮는 게 아니고 다 알아서 덮는다. 그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TBN이에요. TBN. 어떤 세상? 나면은 죽는 그런 세상. 어떤 세상? 미완의 세상. 어떤 세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아버지의 속성과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엄한 곳이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부른다. 그 잘못된 말씀이다.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7장 넘겨서 봅니다. 17장 18절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정확히 명확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게 해 주십사 라고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내가 세상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아버지 것은 아버지에게 드리라. 가이사의 것이 뭐였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어떤 자가 이웃이었습니까? 이 세상적 가치와 세상과 짝대서 사는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존재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고로 세상에서 델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 데리고 가는 원하는 것이 아니다. 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룩과 이만큼의 거룩과 이만큼의 거룩이 구분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TVN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작은 것과 하나님의 속성 분량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량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돼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저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원래 저희는 누구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세상에 보냈다. 누구처럼? 나처럼. 왜? 세상을 이기라고.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떤 것, 이 세상이 무엇이라는 걸 명쾌하게 깨뚫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입을 가진 자들에게도 세상을 이긴 자가 있습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 하나님 것과 가이사 것을 구분 못하는 이 현실에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오비엔이에요. 세상이란. 여기서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TVN이다. TVN. 이 세상을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그것은 미완된 존재로서 온전을 전체를 읽으려고 하는 의도이긴 합니다.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은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19절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저들을 위해, 저들은 뭐예요? 세상과 다른데 세상 속에 있는 자죠. 세상과 다른 데서 세상 속에. 그래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어쩌면 전체적인 얘기예요. 전체적인.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냈을까? 여기 된 답이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답이 여기에 써져 있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 이래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을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냈을까? 또 12제자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그들은 왜 또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걸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성입니다. 창조의 목적의 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해 드리고, 내가 비없는 것은 20절입니다.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다중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일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려워요. 자기가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유된 공공의 가치, 공공의 공익성, 공익의 목적성 앞에,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성 앞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성 앞에 내가 앞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돼요.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야 돼요.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자기가 주장이 크고 상대를 내 주장으로 땡겨오게 한다면은, 양 주장이 내 힘으로 인해서, 내 파워로 인해서 상대를 땡겨오게 한다는 것은 언젠가 그것은 분리된다는 징조이죠. 상대가 상대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나의 의지에 대해서, 남자는 남자의 의지, 여자는 여자의 의지에 의해서 둘이 하나 되는 조건을 수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합체라고 하죠. 합체는 이것을 일자라고 합니다. 일자 이렇게 또 일자라고 합니다. 일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일자라고 하는데, 일자가 되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선 그 가치를, 추상적 가치, 다시 말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가치인데 이루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끔 하는 허구적 가치로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적 가치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오버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세상에 매몰된 자가 아니고, 세상에 빠진 자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세상 위에 있는 자라야 일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누구하고 하나 된다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TVN의 가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TVN의 유혹에서, 미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TVN의 실끝만한 거라도 잡혀 있다면은 결코 일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축원하면서 이 시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